아까 저 미사 시작하면서 저랑 고향이 다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여러분 놀래켜드려 죄송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신학교에 있을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날 딸기 먹고 딸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신학교에서 제가 딸기 먹고 싶다고 딸기를 주겠습니까? 딸기 생각에 푹 빠져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이거 제가 문산에 있을 때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 신부님께서 김준영 너 얼마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하지. 딸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강의실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면서 다들 야단이 난 거예요. 왜요? 그때 저는 딸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 신부님께서 순교자의 신심, 이 예수님의 사랑, 성체의 신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이 빨간색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상징들, 그거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 김준영 너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 제 입에서 뭐 순교자, 십자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딸기라고 얘기했으니 그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는 이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본질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3주라는 시간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산 성당을 이렇게 들어올 때 제 마음의 고향에 들어오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준영아 정신 차려라. 그래 네 고향이 문산이 아니야. 네 고향은 결국 제가 돌아가야 할 저의 본향은 하느님 품, 하느님 나라잖아. 까먹지 말자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하고도 잠깐 그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2주 전 우리 껍데기와 알맹이 착각하지 말고 살자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이 본질적 질문 놓치지 말고 살자고 여러분께 초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앙인이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을 청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3월 14일에는 신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뜻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또 딴 길로 빠지니까 결국 사랑이다. 사랑. 다른 거 아니고 하느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 끊임없이 듣고 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청, 특히 작은이들의 목소리의 경청을 위한 침묵과 고요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과 성찰,
그리고 신앙과 가정,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집,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의 아주 핵심, 요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걸 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한 3박 4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한 20분 안에 줄여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고 혹시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나중에 우리 김승훈 신부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었냐고. 자, 이냐시오 성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냐시오 성인께서 트리엔트 공유회에 예수의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공유회 준비 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워낙 바쁜 예수의 회원들이 이냐시오 성인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바쁠 때 생략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찰을 제외한 모든 기도는 생략해도 된다 라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성찰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진 이냐시오 성인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성찰을 제외한 모든 기도는 생략해도 된다. 여러분 또 제가 이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 미카엘 신부가 지난번에 와서 뭐 미사고 묵주기도고 다 필요 없대. 그냥 성찰만 하고 살라고 했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만큼 성찰이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찰이 안 된, 성찰을 안 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백날 묵주기도 해봐요. 백날 미사 참례해봐요. 발바닥은 되게 아픈데, 손가락은 많이 아픈데 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왜? 성찰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냐시오 성인께서만 그러셨을까? 아니요. 놀랍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교황님의 회칙에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교황님께서는 어휘 선택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긴급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67항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긴급한 필요라는 an urgent need라고 영어는 잘 안 쓰는데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뭐가 그렇게 긴급하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긴급한 필요라고 하시길래 얼른 또 찾아봤죠. 여러분, 성찰과 식별의 은사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도대체 우리 열심히 200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틈날 때마다 성인들이든 교황님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찰, 이 식별,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달라요. 성찰과 식별이. 그런데 결국 똑같이 드러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언어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성찰, 도대체 성찰이 뭐길래?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긴급한 필요의 식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께 이 소중한 시간 할애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식별은 은총입니다. 식별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진실한 양심 성찰을 거르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식별이 하느님을 아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찰은 식별과 다른 걸까요?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찰이 어떤 면에서 식별과 같은 걸까요? 아우슈팅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너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여러분,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그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이러면 너희 건강하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안 끝나요.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너를 찾지도 마라.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알맹이로 살아가는 방법. 이냐시오 성인은 성찰을 놓치지 마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그 무엇보다 식별의 은총이 필요한 때다. 아우슈팅 성인께서는 너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너를 찾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얘다 같은 말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성찰 잘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우슈팅 성인께서 말씀하신 너를 찾지도 마라 라는 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참다운 식별은 유아기적인 자기 분석이나 개인주의적 자기 성찰의 형태가 아닙니다. 참다운 식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참으로 벗어나 하느님 신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식별이나 성찰이나 최종 지향점은 자기 분석이 아니에요. 최종 지향점은 사랑이신 하느님입니다. 특히 이제 사순시기 맞이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성찰의 시기를 살아요. 아마 문산본당 신자분들도 충분히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시기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성찰하잖아요. 죄를 성찰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참다운 성찰은 죄를 돌아보며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이거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를 유아기적인 모습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개인주의적 자기 성찰을 교회는 요구하지 않아요. 참다운 성찰은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는요, 죄를 찾아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 죄에 나를 고립시키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기억 속에 함께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성찰이에요. 사순시기 때 우리가 묵상하는 죄, 그 죄를 우리는 무슨 죄라고 불러요? 복된 죄라고 불러요.
부활 성야 때 이 복된 죄를 교회가 노래합니다. 왜 죄가 복될까요? 그 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찰이 추구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속에 나를 가두어 두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준영 신부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또 교회의 언어로 이걸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혹시 마테오 린 신부님 이름 이렇게 들어보신 분 여기 계셔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 성찰과 이 또 기억의 치유 이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셔요. 한국어로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져서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마테오 린 신부님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 몇 구절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들에 연관된 고통이나 사랑의 감정도 더불어 지니고 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현존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상처들로 인한 아픈 기억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불러들임으로써 상처를 사랑을 위한 선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뭐 좀 덜 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보다 조금 더 사셨잖아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볼 때 여러분 죄는 곧 상처예요. 상처.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가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저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 상처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느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성찰이 지향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무엇라고요? 하느님의 사랑. 자,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상처를 남긴 기억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과거 자체를 지우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과정을 되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풀이 죽어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아픈 기억으로 슬픔과 실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사흘 동안에 겪은 일에 대해 사흘 동안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고 제자들이 느낀 상처 하나하나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과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제자들의 우울한 마음은 즐거워졌고 사랑에 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뒤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을 느꼈죠. 기억을 치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할 즈음 그들 삶의 가장 비극적 사건은 가장 큰 사랑의 선물로 변화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슬퍼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죠. 마테오 린 신부님께서 당신의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어요. 성찰이라는 것, 이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를 바라볼 때 누구를 초대해요? 예수님,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그 상처를 같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 속에 살고 계신 분이셨죠. 그분이 마테오 린 신부님과 함께 피정을 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안 느껴지는 이 자매님의 모습, 마테오 린 신부님과 함께 피정 중 면담을 끊임없이 하는데 열리지 않는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식별, 공동성찰에 들어간 마테오 린 신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처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개하고 분노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던져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자매님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그 모욕적이고 그 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나와 함께, 아니 나보다 더 분노하고 분개하고 계셨구나. 모든 성찰은 결국 나의 상처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찰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본질적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알맹이로 남기 위해 여러분 성찰,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성찰의 소중함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소개해 드릴 시간적 여건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성물방이든 서원이든 성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책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찰은 죄를 바라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죄를 통해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종 지향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이거 우리 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들으면 좀 속상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엄마한테 맞고 컸어요. 그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고, 뭐 공부 안 한다고 맞거나 뭐 다른 건 안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인답지 않을 때에는 진짜 엄청 맞고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부터 애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은 그렇게 두들겨 패서라도 신앙을 전달해 준 부모님이 감사해요. 물론 뭐 1년 365일 24시간 맨날 때리고 사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 맞은 기억도 있지만 이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금까지 성찰을 포함한 이 신앙의 전수는 교회 공동체 본당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어집니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첫 번째 자리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 강조하셔요. 아이를 낳아 기르며 교육하는 활동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으며 성찬의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키워나가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좀 더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다 교황님의 언어 읽어드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아유, 요놈 잘생겼다. 아, 요놈, 야, 뭐 눈은 엄마를 닮았네. 뭐 코는 아빠를 닮았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전 아직 제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도 좋아요. 여러분도 그 얘기 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맙시다. 부부가 낳은 자녀는 두 사람의 몸을 물려받아 부모와 유전적 의로도 결합되어 있지만 영적 의로도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알맹이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 나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닮았나. 유전적으로 닮은 것도 중요해요. 영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우리 관계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어른들이 저랑 이제 술 한잔 먹거나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가정을 안 꾸려봐서 그래. 그거 부모가 아이들한테 신앙 가지라고 한다고 신앙 가질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신부가 뭐 안 해봤으니 알 리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잖아,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무거운 숙제 주고 떠나서 미안해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교황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해 주셔요. 신앙 전수는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라고 말이죠.
신앙의 전수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느꼈던 또 느끼고 계신 우리 기성세대에게 교황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신앙 전수는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비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자신 있게 때리실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용기, 그 어머니는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으며 사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아들과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게 아닐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혼인교리, 1, 2지구 혼인교리 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 2지구에서 이제 혼배성사 앞둔 젊은 커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동 성당에 와서 혼인교리를 듣습니다. 혼인교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뭐 가정의 어떤 이런 내용들 뭐 다 설명해 주면서 시간이 없을 때라도 꼭 빼놓지 않고 소개해 주는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가정,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 가정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것, 간추린 사회교리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가정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는 뭐 새롭지 않아요. 귀가 닳도록 들으셨던 내용. 가정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고아들, 장애인들, 병자들, 노인들, 슬퍼하는 이들, 확신 없는 이들,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버려진 이들에게 봉사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연대와 나눔을 드러낸다. 이게 가정이다. 그랬더니 몇몇 젊은 친구들은 저 신부는 우리가 혼인교리 받으러 왔지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러 온 줄 아냐고. 아니 가정 이야기나 제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혼인성사 때 교회가 그 둘을 위해서 내리는 장엄 강복 3단짜리 강복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알아요? 본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향을 잊은 삶은 우리들 본향. 자, 장엄 강복의 세 번째,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 고통과 가난을 겪는 이들을 너그러이 보살피게 해달라고 교회는 빌어줘요.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교회가 빌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안 살잖아요.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양,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향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젊은 커플에게 교회가 빌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강복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신앙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분 넘겨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 우리 영성의 대가, 제 마음의 고향, 우주의 중심,
문산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은 영성의 대가로서 자신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신부님, 저는 자질이 부족해요. 노. 다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성의 지향점이 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영성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주임 신부님이나 이렇게 신녀님들 정도는 돼야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감히 영성을 이야기할 그게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전달해 주시고자 해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 전통들 안에 담겨 있는 오래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소비 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모든 것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실제 앞에서 차분히 머무르는 행위는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완성에 이르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기억 못해도 돼.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끝. 여러분,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이, 영성의 진수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면 돼요.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미카엘 신부 또 심술이야 막 뭐라 그럴 텐데 우리 교황님의 언어로 말씀해 드리니까 다들 수긍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3주에 걸쳐서 문산문당 교우분들과 함께 나눴던 나에 대한 실존적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신앙인은 듣는 사람이면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내가 청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작은 이들에 대한 경청, 이 경청을 위한 침묵과 고요의 가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이 침묵과 고요, 이것은 결국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찰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성찰을 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신앙의 성장이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성찰은 내 죄에 나를 가두기 위한 성찰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기 위한 성찰임을 잊지 말자. 이 신앙, 이 소중한 신앙의 전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가정이 또 온전한 가정으로 서기 위하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과 끊임없이 연대하며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문산신자 여러분, 영성의 대가로 모두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언어로 전달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문산 교우분들이 이 코로나의 아픈 이런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 3주 연속이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뜻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